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우리 생명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약동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식어져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불리듯 일어나는 그 부분의 필요성을 절실히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저 목회자나 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성, 그런 것들이 이제 강요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강조하든 안 하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 속에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고 확증해라.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항상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혼자 있다 보면 나는 왜 이런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늘 우리는 자기에게 매몰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거기다 초점 맞춰야 되는데, 내 문제, 내 상황에 초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거든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성경은 분명히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항상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초점 맞출 때에 우리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부분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우리 3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직장도 다니지 말고, 우리 주부의 그 일도 하지 말고, 세상 일에는 관심 갖지 말라는 걸까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런 어떤 우리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의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걸 아시거든요. 또 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집착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고요. 돈에 집착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집착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말이요. 밥맛이 떨어지는 거. 물론 식욕이 없어 밥맛 떨어지는 거 말고요. 신경 써서.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마음 상할 때도 말이죠. 정도껏 우리가 마음 상해야지. 지나치게 그냥 마음 상해하는 거. 물론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어떤 것이든 집착하는 거. 그죠? 먹는 거 따지면 좀 더 먹고 싶은 거. 그거 끊을 수 있는 사람? 계속 먹는 사람? 좀 더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 집착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입견으로 그렇게 땅의 것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땅의 것이 뭐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 땅의 것이 뭘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이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 그죠? 땅에 있는 지체가 뭔가 하면은 타락한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구가 잘못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욕구를 주셨죠. 그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고 탈이 나는 거죠. 정도껏 하고 끝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 나는 한번 빠지면 끝까지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한 편 보고 그냥 이렇게 끄고 조금 보고 그냥 다른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봤다 하면 한 번 봤다 뿌리를 뽑는 우리의 약점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 지나친 집착, 반복되는 그들 보면 우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죠? 이런 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있는 어떤 것, 그게 아무리 우리에게서는 중요하고 정말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경 안 쓸 수 없지만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체들은 죽여라. 그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 아닙니까? 성경은 생명을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 그걸 자연적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 그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데요. 이 육신의 자연적인 생명 가진 사람과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들은 끌리는 게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보이죠? 뭐에 끌리죠? 끌리는 거 보면 알거든요. 뭐 자성처럼 말이죠. 이렇게 끌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즉 육체의 소욕, 즉 육체의 욕심, 이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욕구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된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과 자기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못 견디는, 이런 그 죄의 근성, 즉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자기가 강하면 큰 마이너스거든요. 그죠? 어떤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 강해서 그것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 그건 아직 육체 욕심이 강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경적으로는 신앙의 초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목회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욕심도 따라가면서 성령의 소욕도 따라 살아가는 반반. 그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거든요. 자연적인 인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가르치죠. 두 번째로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하지만은 아직도 육적인 어떤 욕심이 너무 강하고 그 옛 본성을 이렇게 본성에 지배받는 그리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에 속한,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머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직분도 받고 신앙도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그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예 말이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예 그렇게 그걸 없애서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연인과 이렇게 신앙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육에 속한 그리스도로 살래요. 세상에서도 그냥 재밌게 살고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고요. 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렇게 묶어두는 그런 함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자, 육에 속한 일이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이제 육체의 일에 네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육체의 일의 특징은 성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그 문제는 바로 우상숭배와 다른 이단, 다른 그런 어떤 종교, 그죠? 그것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생활. 사회생활이라 그러면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관계가 안 좋은 불리함과, 그죠? 당짓는 것과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이 음주 문제입니다. 그죠? 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음주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두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입니까?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 읽으면서 난 시기할 때도 있는데, 그죠? 보면 또 원수 맺는 것, 그럴 때도 있는데, 그죠?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는 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이 뜻은 말이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말이죠.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뭘 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도 그 말씀 읽으면서도 상당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랬는데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가? 그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말이죠. 그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는데,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곤 하지만, 그죠?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죄가 없다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죄가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모든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근데 문제는 로마서에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것인가?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로마서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를 자꾸 하고 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제 신앙생활 좀 제대로 이렇게 잘 하려고 그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게 꼬이고 시험 들고 막 그냥 문제가 생기고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종종 그 느낍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설교도 다 하고 나서도 말이죠. 제 자신이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랑하라 설교해놓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상하게 반작용이 영적인 세계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안 하려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잘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는데 그럼 그렇게 끝나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먼저 우리 로마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사도 바울도 나 참 미치겠다. 죽고 싶다 그런 뜻이죠.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건져내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참 놀라운 보배고 그 은혜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다른 영적 보화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끌리는 게 다르다 그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에 끌리는 반면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위의 것을 우리가 찾는다. 이게 뭔 뜻일까요? 뭐 하늘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는 뜻일까요?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라는 거죠.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런 뜻이죠. 골로새서 1장 10절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도대체 뭔가?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 위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합당한 일일까? 항상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목회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목회자의 그 마음을 그렇게 모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 제가 이전에 한참 교회가 어려울 때 참 눈물도 많이 흘렸던 그런 때에 우리 청년이 말이죠. 목사님, 제가 꿈에 목사님 우는 걸 봤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제가 막 그냥 울컥한 거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가장 깊은 부분들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알아준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선물 아닐까요? 많은 선물을 주고 이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에게 우리가 마음이 끌립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기쁨이 되려고. 참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그 자녀가 마음에 쏙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니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고 구원자고 나중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알아가는
그죠? 그것이 영생이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가진 자로서 우리 어떻게 승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말이죠. 정과 욕심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내가 못 박아야 되나요? 내가 못 박을 수 있나요? 근데 오늘 보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정욕과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에게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 행해져야 되는 것이라죠.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건과 다른 것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는 반응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뜻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잘 안 되거든요.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죠? 세례가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세례의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옛 사람이, 그 죄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말이죠, 우리의 옛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었는데 죽으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일까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그 뒷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해서 안 죽었는데 죽은 자로 여기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죠? 죽으려고 하는데 아직 안 죽은 것 같은데.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말이요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말이죠, 우리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죄에
근성이 남아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걸까요? 안 죽은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상태로 그것이 팩트고 그 죽어 있는 상태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죠. 에이, 아무리 믿음 안에 살려고 안 되는데 나는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항상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에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은 줄 알았다 살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꾸 우리 느끼면 우리 생각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마귀는 늘 우리로 아니야. 넌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그래? 하나님께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아. 거꾸로 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에서 그것이 계속 그대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아내고 나는 그런 존재지. 그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죽어도 우리 못 박을 수 없죠. 예수님이 대신 못 박이셔서 우리 하여금 말이죠. 그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연장선에서 계속 살아내는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살아가는 바로 그런 뜻이죠. 시간 관계상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아무쪼록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내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